네,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한 쉼을 얻는 오늘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주전사님께서 앞서 찬양해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분과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표현처럼 수고로움과 이 무거운 짐이 각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물론 다양한 경우와 이유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이유의 근원적인 이유로서 인생의 수고와 짐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속담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남이 우리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만들어낸 것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먼저 그 이유에 대하여 개인, 공동체, 창조 세계 순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뛰어나고 특별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다. 토부, 너 볼 때 참 좋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특별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옆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진심을 한 30%만 더 담아서 당신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아멘.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자처하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몸을 가릴 나뭇잎을 찾아다닌 것처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와 같이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고 설명해내기 위하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수많은 자격증, 경력과 이력, 성과와 업적 등등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삶, 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공동체에 대하여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사람과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확장해 나아가는 그 동역자로서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은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와 이 무거운 짐을 안겨주게 되었죠. 선악과를 먹은 후 이 아담과 하와가 저 사람 때문에 죄 지었습니다 라고 타자를 향한 그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후 사람은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 타인을 악인으로 만들고 또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지배욕, 힘의 논리가 들어온 것처럼 유한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너를 누르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하여 너를 종으로 만드는 그 비교와 경쟁의 삶,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 말하자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사람은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토부라고 말씀하신 살아있는 창조물로 대하며 아름답게 가꾸었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인하여 사람은 창조 세계를 죽어있는 소비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창조 세계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과 그 수고를 더하여 주게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신 창조 세계를 사람들이 이제 나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도구 정도로 여기게 되자 자연은 사람의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이 파괴된 자연은 다시금 사람에게 각종 질병, 바이러스, 기근과 자연재해 등의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각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하자 개인, 공동체, 창조세계 이 모든 영역에서 자기증명, 비교, 경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한 인생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집 떠나 고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고급 리조트에서 한 달 정도 휴양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그 고급 리조트를 인수하면 해방될까요?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질수록 이만큼이나 가졌는데, 이만큼이나 쌓았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여전히 목마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불안하고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자, 왜죠?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 모두 다시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병에 걸려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일으킨 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야 우리는 존재적 결핍과 존재적 불안과 존재적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와 너와 창조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삶에서 벗어나 마음의 진정한 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무엇이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설령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의 값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한 죄, 하나님을 떠나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죠. 자,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고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갚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맏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맏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그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구원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사실과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이 확증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수고하는 자에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말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영국 왕실에 입양되어서 영국의 왕자가 된다면, 자, 그 즉시 영국의 왕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아마 이 걸음걸이에서부터 쟤는 대한민국 파주 출신이구나가 다 이제 티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언제쯤 진짜 영국 왕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누군가로부터 영국 왕실에서의 삶을 배우고 왕실에서의 삶을 익히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왕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 즉시로 자녀다운 삶, 날마다 마음의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즉시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던 날의 모습과 습관들을 버릴 순 없을 것입니다. 앞서 짧게 나눈 예화처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식탁의 음식을 누리는 것이 아닌 쓰레기통에 모여서 좋은 음식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울 수도 있고, 나를 위한 수제 양복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옷함에서 무엇을 입어야 멋져 보일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워야 할까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의 그 애티튜드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알려줄 수 있는 참 스승이신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자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를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이, 특별히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프라우스라고 말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남보다 몸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비워서 너를 살리는 그 신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예의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방식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삶을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즉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마음의 쉼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하는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 하나 살기 바쁘고 비교와 경쟁에 치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 돌아볼 새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 와 같은 생각 정도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은 부활하셔서 2026년 지금도 살아계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베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녀의 삶을, 진정한 마음의 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하며 이웃과 창조 세계를 위해 나를 온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배워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쫓아내시는 분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날의 모습과 습관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붙들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쉼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선 내가 집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며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 온유하고 겸손한 자녀의 삶을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나눈 이 내용은 이 부활절뿐 아니라 우리가 작은 부활절이라 이야기하는 매 주일마다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치, 난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증명하려는 인생,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인생,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인생, 그리하여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 가운데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풍성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인생,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나를 비워 너를 살리는 삶을 배워가는 인생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진정한 마음의 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닌 매주일 평생토록 그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있다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토부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